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현장에서 스위치를 한번 작동하고 촬영한 화면을 영화 용어로 테이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중간에 컷하지 않고 연속해서 촬영한 화면이 테이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2, 3분짜리 인터뷰 동영상을 하나 찍더라도 촬영을 하다 보면 여러 차례 NG가 나서 중간에 여러 번 컷하고 같은 화면을 계속 반복해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길게 촬영한 화면을 롱 테이크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포항에 내려가서 대덕교회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인터뷰하기 전에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롱 테이크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16분 동안 한 번도 끊지 않고 롱테이크로 촬영을 잘 마쳤습니다. 사실 롱테이크는 촬영을 하는 감독이나 연기하는 배우나 매우 까다로운 작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끊지 않고 연속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2015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버드맨의 경우에는 약 120분의 러닝타임에 컷이 16번밖에 없는 대표적인 롱테이크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촬영 감독으로 알려진 엠마누엘 루베즈키 감독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는 롱테이크 기법으로 영화를 찍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버드맨 말고도 2013년에 개봉한 그래비티 역시 그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을 영화에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연기하는 배우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연출하시는 영화 감독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야말로 롱테이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다가 NG가 났다고 컷하고 다시 찍을 수도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 촬영이 시작되면 끝까지 가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끊거나 여러 컷으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삭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롱테이크로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삭의 인생에서 커다란 위기가 어느 날 찾아오지요. 마치 우리 시대의 코로나19가 예고 없이 찾아온 것과 비슷합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먹을 양식이 없는 흉년이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삭은 블레셋 땅에 속한 그랄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디에 있다가 그랄로 갔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그랄 바로 아래쪽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네게브 지역에 속한 사막 지역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전 촌동네죠. 이삭은 이런 사막 지역 촌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블레셋 땅에 속한 도시지역 그랄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하필이면 그랄로 갔을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의 4개의 도로 가운데 이집트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은 비아 마리스라고 부르는 해안도로, 즉 일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해안도로 또는 해변도로입니다. 이 도로는요, 고대로부터 중간에 이스라엘을 놓고 남서쪽 아래에 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북동쪽 위쪽에 있던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 수많은 군대들이 오고 갔던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길이 잘 닦여 있었죠.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블레셋 땅 그랄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해안도로를 지나는 가자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자를 거쳐서 해안도로를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면 바로 이집트와 연결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가뭄 걱정이 없고 먹을 양식이 언제나 풍족한 땅이죠.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절 말씀을 통해 지금 이삭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형식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경계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아마도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차마 대놓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집트로 도망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그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기에 너무나 안성맞춤인 그런 공간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현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피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과 교회의 경계선상에서 차마 대놓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가 마치 이삭 시대에 찾아온 흉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와 같은 비대면의 일상화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어 주었고 감염 방지를 피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형편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에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이렇게 답을 맞추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바른 길, 즉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정도는 어떤 것일까요?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자기 스스로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지역에 머물고 있는가를 냉철하게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행여라도 이집트, 다시 말해 세상으로 가려고 했던 이삭의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삭의 신앙 상태와 내면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집트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무작정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지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2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2가지 약속은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둘째,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I will protect you.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2가지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프로미스 키퍼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랄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쁘면 좋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언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가는 여정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언제나 내 생각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을 안 해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내가 너를 지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가 찾아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손님은 없고 매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바닥을 치다 못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도 없고요. 한국과 치앙마이를 오가는 하늘길이 막힌 지 벌써 몇 달이 지났고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딱히 내가 할 만한 일도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문 닫게 될 것이라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만 들려오고요.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금이 줄어들거나 중단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형편과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 롱테이크로 쭉 가지 못하고 어쩌면 여기서 컷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치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살 궁리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거주를 했는데요. 이 거짓말로 상당히 재미를 봤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내를 탐내는 사람이 없고 자기한테 해코지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그런 생활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고 연출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하셨던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껴안고 있었는데 그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곳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이삭과 리브가가 그 창문에서부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껴안고 있었든지, 아니면 아비멜렉의 시력이 5.0 이상이든지. 그런데 여기서 껴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애무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단순히 껴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비멜렉한테 딱 걸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게 된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조금은 비상식적인 경고를 내립니다. 이 남자와, 여기서 이 남자는 이삭이죠. 그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제가 비상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11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뻥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그녀가 유부녀인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해야 그게 상식적입니다. 리브가는 유부녀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그녀를 건드리면 사형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 이삭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지금 아비멜렉의 경고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어느 누가 감히 이삭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프로미스 키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국을 떠나 태국 땅에서 나그네로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보호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일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실감나지 않고 간증으로 체험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본문의 이삭처럼 우리 안에 있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스스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생각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때때로 내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결코 두려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70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우리 삶에 왜 한숨이 나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형편과 환경 때문에 생긴 두려움을 노래로 바꿀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전날에 내 한숨을 기도로 바꿀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만이 두려움을 찬송으로, 왜 하나님만이 나의 한숨을 기도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할까요? 4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뭐 하신다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보호하시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두려움들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 키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록 내 앞길 험하고 갈 길이 멀어도 내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고 나의 모든 한숨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랄 지역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던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남의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아내를 빼앗기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이삭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비멜렉의 경고문을 통해 이삭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국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터에, 학업에, 그리고 모든 사역 가운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프라미스의 키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프라미스 키퍼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증하며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를 앞세우며 자기 방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동원하여 이삭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태국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나의 모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될 줄 믿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결코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